2장부터 이제 3장을 넘어가면서 사울의 집 그리고 다윗의 집이 대조되면서 사울의 집은 인본주의, 인본 통치주의를 말을 하고 다윗의 집은 신본주의, 신본 통치를 향하여 가는데 이 두 나라가 꽝 하고 충돌할 때는 결국에는 점점 더 인본주의는 망하고 신본주의는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이 큰 맥에서 3장은 이제 점점 이스라엘의 통치가 신본 통치로 가까이 가더라는 겁니다. 신본 통치의 기초는 성결이라 했고 신본 통치의 기초는 자비라 했고, 근데 오늘 또한 세 인물이 두각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죽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려고 했는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볼 수 있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지연시키는 오히려 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는가? 어떻게 신본 통치를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보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이제 다윗이 득세를 하게 되고 권력을 입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3장에 보면 1절에서 우리 읽기 전에 5절까지는 다윗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음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이 전제라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약하여져 가는가, 다윗의 집은 어떻게 강하여져 가는가 라고 하지만 2절에서 5절까지는 좀 다윗의 약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면 신명기 17장 한 17절 이후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세 가지를 조심하라 했는데 뭐가 나오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했는데 다윗의 약점은 뭐였을까요? 여자였던 거예요. 말의 발목 힘줄을 끊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나는 군사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은금, 그냥 온 성전에 은금을 바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성에 약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만 결국에는 인간이잖아요. 다윗도. 이게 뭐 정당하다라는 건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겁니다. 주의. 그래서 다윗은 점점 신본주의로 나아가면서 헤브론에서 이제 먼저 왕이 되면서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고 헤브론 지역의 왕이 됐대 처음에. 근데 이때 이제 권력을 얻으니까 이 사람도 결국에는 조금씩 삐걱삐걱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보면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아들들 낳았는데 맏아들은 암논이 아니고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이렇게 돼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서 나왔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넷째, 다섯째 이러니까 어머니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누구라고요? 스바디아 나오고, 여섯째는 이드라, 그리고 아까 잠시만 이방 그솔왕 3절에 보면 그솔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솔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라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 그솔은 어디냐면 이게 요단강입니다. 진짜 내 머리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고 이 몸통이 쭉 여기가 갈릴리고 몸통이 쭉 내려오면 요단강이고, 이 허벅지부터 이제 사해라 치면 이 갈릴리 주변에서 이쪽이 지중해고 이쪽이 이제 모압 암몬 쪽인데, 요 갈릴리 여기 호수에서 이쪽 동쪽 요단강 저편에 요 부근에 있는 그솔이라고 하는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기서 공주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해요. 이러면 안 된다.
조금씩 이 삐걱거리다가 나중에 다윗도 여러분 말년에는 좀 힘들어지죠.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잡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수치도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다윗이 사람이 어쨌든 사람은 공과 실이 있잖아요. 이제 다윗은 좀 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많은 영역은 사실이죠. 뭐 어쨌든 그러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봅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뭐를 얻었다고요? 권세를 얻었다 했는데 히브리어에는 스스로 권세를 얻었다고 제기태로 되어 있어요. 교만한 놈이란 거. 교만한 놈.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스스로 그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꼭두각시가 밑에 사울의 한 넷째 아들쯤 되는 아들이 있고 그 위에서 장군인데 사울이 죽고 나니까 예위에 군림해가지고 조종해가지고 나라를 얻고 힘을 점점 키워갔던 애가 아브넬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누구의 아들이다? 아야의 딸이다. 이름이 아야하고 나온 것 같죠. 미안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얻으니까 얘도 사람이 권력을 얻고 권위를 얻으면 얻을수록 돈, 명예, 이성에 무너지는데 얘도 똑같이 사울의 첩과 통관을 했는데 아마도 이스보셋의 어머니가 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 첩이었던 거예요. 사울의 첩이었던. 그러니 아무리 힘이 강력해도 그렇지,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그렇지, 어떻게 첩이어도 그렇지 우리 어머니를 건드냐 하고 얘가 발끈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 8절에 보면 얘가 적반하장이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흥분하여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이런 표현 나 성경 읽다가 오랜만에 또 처음 보네. 이런 게 있었나 싶은데 오늘 개머리가 나와요. 동서를 막론하고 접두사 개는 아주 유용하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개 맛있다, 개 멋있다, 개 좋다, 개 싫다. 얘는 개머리냐. 옛날에 이스라엘도 개를 좀 경멸했습니다. 개를. 그래서 개가 좀 이렇게 개를 좀 경멸하게 여겼기 때문에 쓸데없다는 거죠. 어쨌든 개머리. 쓸데없. 내가 여기에 군림한 권세자이고 권력가인데 내가 개머리냐 이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냐 왜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 집도 살고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한 거지. 내 마음만 먹으면 네 집과 이 나라를 내가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흥분해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내가 당장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 우발적으로 이제 이 나라를 통째로 팔려고 합니다. 다윗한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8절에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누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교만의 극치야. 내가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을 다윗으로 세운 걸 내가 아는데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고 내가 다윗한테 이 나라를 팔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세워질 수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은 아주 지금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 통해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나한테 키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 이 교회의 키는 나에게 있다. 이 공동체의 키는 나에게 있다. 내가 실세 아니냐.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로 지금 상황을 몰고 가는데 내가 말씀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맹세하세요. 어쨌든 넘기겠다 했고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쫄아가지고 아무 말을 못해요. 진짜 권력도 자기한테 있지요. 장군이니까
자기보다 세지요? 하니까 아무 말을 못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여기 보세요. 언약을 맺사이다. 누구 손이? 12절 중간에 보세요. 누구 손이 당신을 도와? 내 손이 당신을 돕는다는 거예요. 다윗한테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땅이 누구 겁니까? 원래 당신 거지요. 근데 이제 내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내 손이 이제 당신을 도울 겁니다 하고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자기 스스로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능력도 있고 실제로 권세도 있고 실제로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도 있고 이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부터 보면 좋다 이렇게 해요. 좋다. 다윗은요. 이 다윗은 얘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교만하게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와도 다윗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하고 근데 하나의 조건을 가지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를 데리고 오라 하냐면 13절에 보면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미갈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다윗이 옛날에 사울한테 처음 얻은 아내가 미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못 봤던 가족 상봉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조건이 있는데 네가 나한테 오기 전에 미갈을 나한테 먼저 보내면 네가 그 언약을 맺을 의사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하고 다윗은 이 산은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딱 제안하는데 근데 다윗의 뉘앙스를 보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내가 나라를 줄게요 했는데 와 정말 고맙다. 너는 참 대단하다. 나에게 나라를 이런 말이 나라에는 다윗은 어차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왕이 되게 돼 있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람의 힘과 권력과 권위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를 다윗은 알고 있다. 근데 보면 14절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갈을 데리고 와라 했더니 미갈이 그 사이에 누구한테 시집을 가 있었냐 하면 어디 있노? 예? 발디엘에게 시집을 가 있었는데 빼앗아 왔어. 빼앗아 가지고 다윗이 떠나고 나서 발디엘에게 이제 가서 살고 있는데 빼앗아 왔는데 이 누가 제일 불쌍해? 이렇게 보니까 또 발디엘이 아주 불쌍해. 불쌍한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라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라 하니까 대꾸도 못하고 돌아가 버려. 기브아에서 바후림까지 6km가 됩니다. 그 울면서 뭐 우리 집 내가 눈물이 잘 안 나는데 1년에 몇 번 안 우는데 잘 울지도 않고 눈물 연기가 잘 안 되네. 이게 다 우는 거예요. 해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 아내를 돌려달라 해서 6km를 왔어요. 아주 이제 왜냐하면 자기 아내니까 아무리 옛날에 다윗이 이제 이미 지난 지가 언젠데 우리 다 가정도 이뤘고 갑자기 이렇게 뺏어가는 게 어디 있냐 울었더니 근데 아브넬이 돌아가라 하니까 바로 돌아갑니다.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다. 그러니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얘가 아주 여러분 아브넬이 이제는 다윗한테 샤바샤바 했더니 얘는 정치를 잘해요. 꼭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정치적인 사람. 교회의 정치적인 사람이 필요는 하겠지만 정치적인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수완이 좋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그거 여러분 진짜 분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정치적인 사람한테 많이 홀리는데 교회가 막 신흥 세력이 막 등장한 굉장히 정치적이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는 정치도 곧 인본주의의 어떤 핵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장로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때가 됐다. 이제 내가 세울 수 있다. 장로들을 이제 꼬셨어.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른 지파의 장로들을 하나하나 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9절에 보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했다는 것은 베냐민이 누구 지파게요?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 그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이 죽은 직후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 다윗을 따르고 싶겠어요? 안 따르고 싶겠어요? 안 따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 반기를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딱 가가지고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개개인은 다 좋아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다 좋아. 근데 딱 뭉쳐 놓으면 어떤 그 분위기라는 게 있고 힘이 있습니다. 방향을 끌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그 운영위원들도 개개인이 딱 좋아. 근데 딱 모아놓으면 뭔가 내가 뭔가 깃발을 들었을 때 안 된다고 하는 힘이 있어. 아직 회의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 목사님도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면 괜찮아. 근데 당회라고 하는 딱 그 모임이 딱 생기면 장로님 대 목사님 아니면 AB 장로, CD 장로 분파가 갑자기 힘이 딱 생기면서 이게 산으로 가든지 배가 뭐 처박힌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 뭔가가 이권이 있고 양보가 안 되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부른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살 불러가고 밥도 먹으면서 5월 달에 체육대회 해야 되는데 기도해봐라. 밥을 사 먹으면서 체육대회 있으니까 기도해봐라 하면 하필이면 또 얘가 체육대회고 어쨌든 뭐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니까 8월 달에는 다 같이 선교 다 가야 된다. 잘 생각해봐라. 예산이 좀 이렇게 한 곳으로 몰려 있어도 잘 해봐라.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의 전략이 다 들통났지요. 그 아브넬이 한 사람을 찾아갔단 말이야. 한 사람 장로 베냐민을 찾아가가지고 12지파를 딱 모아놓으면 목소리 큰 사람 중심으로 간단 말이야. 옛날에 여호수아가 나왔던 지파 뭐 이런 데서 아니면 이전 다윗이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막 목소리를 낸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는 우르르 끌려간단 말이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걸로.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포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포섭을 하고 이제 귀에다가 얘기를 하고 19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다윗한테 가서 이제 또 귀에다가 대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얘가 능력도 있고 머리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아주 탁월해. 그러니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서 이제 갔는데 다윗이 아브넬 온다고 잔치를 딱 배설했습니다. 아브넬 와가지고 나라를 이제 통째로 바친다 하니까 이제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이렇게 돼. 보세요. 여기도 보면 주어를 보세요.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누가 일어나 가서 내가 일어나서 가면 온 이스라엘이 당신 편에 설 겁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브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절대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치 잘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필요하고 사용될 뿐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붙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이 집사님 되고 장로님 돼도 그렇게 행하셔도 안 되고 그런 사람에게 표를 줘서도 안 되고 붙지 마십시오.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뭐 또 내년, 내후년 우리가 또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에도 정치 잘한다고 뽑는 거 뭐 마음은 편하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다르다. 목자 목녀 세우는 거 마찬가지. 그런데 이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이제는 혈기 많은 애가 나타나. 일은 잘하는데 혈기 많은 애. 이스라엘에서 일은 최고로 잘해. 행정왕. 근데 혈기왕. 보세요. 또 다른 부류가 나타나는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하여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냐. 다윗이 여러분 아브넬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을 어떤 전쟁에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단 말이야. 아사엘을 어떻게 뭐 실수로 죽였는데 요압은 아브넬이 죽인 줄 알고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있고 아브넬은 충성된 요압이랑은 급이 다른 지금 체급으로 나라를 바칩니다. 맨날 전쟁을 잘해서 이겨오는 요압이랑 100번 전쟁 이겨오는 요압이랑 나라를 한 번에 바치는 아브넬이랑 다윗은 누구를 데리고 있고 싶냐 하면 아브넬을 데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요 말을 안 들어요. 다윗의 통치 아래 안 들어옵니다. 한 번씩. 다윗한테 나중에 사무엘하 뒷장에 가보면 다윗한테까지 뭐라 한단 말이에요. 얘가. 다윗한테 뭐라 하고 막 쓴소리하고 말도 안 들어.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요압은 데리고는 있어야 돼. 처단하면 안 돼요. 요압 같은 사람은 데리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데리고는 있는데 이 사람이랑 싸워서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얘는 하나님이 처단하시도록 놔둬야 되는 애예요. 이런 부류는. 여러분이 우리도 뭐 삶을 살다가 요압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듣고 이놈의 자석은 말도 안 듣고 근데 일은 잘해. 혈기가 있어가지고 가끔씩 나도 좀 무서워. 근데 일은 잘해. 근데 데리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하나님이 쳐야 돼. 하나님이. 근데 반드시 칩니다. 이런 애들은. 요압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보세요. 크게라 적혀 있어요. 크게 노량물 물건을 가지고 뭐 하였다고요? 돌아왔단 말이야. 요압은 또 나라의 인자잖아. 근데 아브넬이 이제 인자 되려고 12지파를 바치고 가는 길이란 말이야. 요압이 이제 또 전쟁에 승리해 가지고 뭐 탈취물이랑 들고 왔어. 또 이렇게 잘 보이려고. 얘도 승질만 안 내면 괜찮은 애예요. 자꾸 뭐 샤넬 갖다 주고 하니까 탈취물 해가지고. 그러니 근데 요압이 소식을 듣는 거야. 자기 신복들한테 다윗이랑 아브넬이랑 접선이 있었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다. 북이스라엘 통째로 이스라엘 지파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니까 요압이 갑자기 또 빡친 거야. 24절을 보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이 사람은 그냥 왕이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출입하는지 왕을 견제하고 왕을 치려고 보려고 왔지 절대 나라 바칠 사람 아닙니다.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요압한테 대꾸를 안 합니다. 대꾸를 안 해요. 그러니 26절에 보면 이에 요압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며 했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다윗은 알았다 몰랐다. 요압이 이제 작전을 얘는 항상 중요할 때 다윗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다윗도 모르는 일을 지가 또 만들어. 우발적으로. 아브넬이 시라 물가에 쉬고 있었습니다. 자꾸 아재개가 나오네. 본문이 길어서 내가 이거 뭘 얘기를 할까 하다가 자꾸 이런 것만 보이더라고. 원래 본문이 길면 뭐가 이게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구절이 막 길잖아? 그러면 자꾸 이런 욕구가 생긴다고. 시라, 아야 이런 것만 보인다고. 잡생각 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랑 우물가에서 울고 쉬고 있는데 이제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어서 야 다윗이 다 못한 말이 있단다. 와가지고 잠깐만 다시 한번 궁전으로 와야겠다 하고 얘를 데리고 이제 살 데리고 오면 왜냐하면 20명의 자기 그 부하들이랑 왔기 때문에 한 번에 덜미면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얘만 조용히 이렇게 빼내야 된단 말이야. 빼내가지고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조용히 말했단 말이야.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어디를 찔렀다고요? 배를 찔러.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아브넬의 아들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볼까요? 29절 보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집에는 백탁병자가 있는데 이거는 혈루병 또 뭐 성병 뭐 이런 겁니다. 너희 집안에는 성병 걸린 애들이 가득할 거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가득할 거다. 그리고 지팡이 절름발이가 가득할 거다. 그리고 칼에 죽는 자, 전쟁에서 죽는 애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한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가 보고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 한번. 아 5절에서는 스루야의 아들에 대해서 5절에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에게 행한 때고요? 아니 누구에게 행한 일? 내게 행한 일이면 이게 누굴까요? 다윗이 지금 솔로몬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스루야의 아들이 말 안 듣고 아브넬 죽인 게 누구한테 반역한 거라고 했습니까? 자기한테 반역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얘는 절대 편안히 못 죽게 해라 해서 솔로몬 때 요압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혈기가 일 잘하는 거는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 잘한다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거 아니고 파워 J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뭐 파워 P가 세우지는 않겠지만 파워 J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대요. 여러분 얘는 하나님 나라를 더디 오게 하고 지 개인 일은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더디게 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얘는 아브넬이 나라를 통째로 바쳤을 때 인자가 될 수 있었는데 지보다 잘난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할 줄 아는 마음도 없어. 이런 사람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집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 보세요.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 32절에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써놨지요. 아브넬의 장례식장을 헤브론에다가 배설해 놓고 요압과 모든 백성에게 슬피 울라고 합니다. 그 요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압은 자기 동생이
실수라 하더라도 얘 때문에 아브넬 때문에 죽은 거 내가 복수했을 뿐인데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장례식에 울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묘한 마음은 근데 뭐 이렇게라도 뭐 약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애가를 지어줍니다. 다윗이. 뭐 애가를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아브넬은 다윗이 죽였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배설해놓고 아브넬이 왔는데 왔다가 죽었단 말이야. 다윗 만나고 가서 죽었으니까 분명히 다윗이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 온 지파에 퍼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애가를 지어줘. 이게 보통 인격이 아니고 보통 심성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줍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냐. 뭐 이런 노래를 막 불러줍니다. 음은 잘 모르겠고요. 26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막 해가 질 때까지 막 밥을 안 먹고 다윗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질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만 노래 부르고 그거 밥 좀 먹으라고 왕이여 밥 좀 드세요 하니까 다윗이 내가 해 질 때까지 뭐 하나도 먹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실 거다 하면서 진짜 온 성심성의를 다해서 아브넬의 장례를 베풀어주고 결국에는 자비를 베풀어줍니다.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원수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러니 이 36절과 36절의 결과가 이상해요. 한번 봅시다. 36절 결과가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백성이라 하니까 헤브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온 백성이 헤브론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부 다 기뻐해.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한다고요? 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압니다. 정치가 아니고 권위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혈기가 아니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발적인 행동과 충동적인 행동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 마음을 사고 자비를 베푼 사람 곁에 은총이 있고 은혜를 베푼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돌아간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고 다윗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아브넬을 죽인 게 누가 죽였다는 소문이 났다고요? 다윗이 죽였다는 소문이 났는데 지금 37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윗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게 되었대. 근데 위에 보면 대상이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 보니까 온 백성은 헤브론과 유다 사람을 얘기를 하고 온 이스라엘은 나머지 11지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 아까 보세요. 정치적으로 힘으로 자기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합시키려고 했던 사람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일당백으로 일 잘하는 사람인데 단점이 혈기야.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분노가 가득한 인간이야. 일 하나는 기가 막혀.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저주가 임했지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냐 하면 왕인데 정치력이 대단한 1티어가 아니고 그리고 혈기가 그렇게 또 막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 닮은 인격, 하나님 닮은 성품, 하나님 닮은 자비가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 잘하면 일 때문에 모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능력과 권위가 있으면 여러분의 본심과 여러분 자체를 놓고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빠진.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성품은 그 사람 마음 깊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각인시킬 겁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뭐 인본주의를 만들어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산 원리가 최대한 하나님처럼 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좀 연약함이 앞에 여자 때문에 좀 그런 긁어부스럼이 하나님 공의로 써놨지만, 다윗은 그래도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 닮은 꼴을 선택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규모가 요것만 보고 우리가 마무리할 때 규모를 보면 역대상 12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 규모가 어떻게 되냐? 다윗에게 나온 규모. 역대상 12장 23절부터 23절 찾았습니까? 보세요. 다윗에게서 나오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니라라고 해놓고, 24절에 유다 지파에서 6,800명 나왔고, 시므온 지파에서 7,100명 나왔고,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아론도 레위입니다. 또 아론에게서 나왔고, 사독에게서 몇 명이요? 22명 나왔고, 베냐민에서 몇 명이요? 3,000명이라 되어 있지만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엄청 작은 수입니다. 베냐민은. 그리고 테반은 안 나왔다 되어 있죠. 30절에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몇 명이요? 28,000명. 므낫세에서는요 18,000. 이사갈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의 통솔하는 자이며, 200명이니까 베냐민보다 작아 보이지만 200명이 통솔하는 자면 그 밑에 1,000명씩만 계산을 해보란 말이에요. 통솔하는 자 적어도 1,000명씩. 그리고 33절에 스불론에서는 몇 명이 나왔다고요? 5만 명. 납달리는, 단은, 아셀은 4만 명. 루벤은, 므낫세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잡은 12만.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니 다윗의 온 이스라엘 왕으로 뭐하였다고 했다고요? 자, 여기서 문제. 다 합치면 몇 명일까요? 34만 명. 우리가 읽은 요 짧은 구절 안에 34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아브넬은 이 34만 명을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권세로 갖다 바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귓속말하고 여기저기 정치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다 포섭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한 마음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요압도 아무리 전쟁 나가서 백전백승을 하고 돌아와도 이놈의 자식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사람이 안 붙어. 성질이 더러워 놓으니까 그냥 뭐 맨날 삐걱하면 다윗이랑 문제 일으키고, 나중에 다윗한테 대들고, 얘는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지연시켜. 근데 다윗은 이 한 사람이 늘 하던 대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말씀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할까를 늘 상고하고 지켰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오해가 벗겨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나라를 갖다 바치지 않아도 스스로 나온 사람이 34만 명이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닮은 성품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혈기와 감정 또한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멀어.
자비를 베푸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 베푸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근데 우리 공동체에 찾아보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안 보여.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사람의 탁월함으로 세워지지 않고 어떤 사람의 충동적이고 어떤 돌발적인 어떤 액션으로도 세워지지 않고 이 일 잘하는 것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자비로 세워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